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환우들 가운데 위도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할 때 목사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환우를 보는 가운데 물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기도해 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현상을 보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1년이 되었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도 이분은 그래도 한 6개월은 가실 것 같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덜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제가 늘 역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태어날 때 몇 날쯤 태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확인하게 여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인간이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구나. 언제 태어날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역시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보면 물론 사람이 다 어떻게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약간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물론 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다. 어떻게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대체로 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무리 병으로 인해서 또 심지어는 위독해서 이렇게 정신이 옳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보면 호전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조금 말짱해지시고 그래서 가족들과 뭔가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 번쯤은 오시는 것이 대체로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 간증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에 그죠? 몇 초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10초 아니면 많이 잡아야 1분 이 정도 되는 시간 속에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전 인생이 자기에게 이렇게 펼쳐진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짧은 순간에 그죠? 전체가 이렇게 자기에게 되뇌어지고 묵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시고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분들의 간증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인생 전체를 놓고 자신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에게 전도를 하셔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그죠? 쭉 흘러가게 되니까. 그런 속에 누군가 전도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지. 또 죽을 때가 되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지 우리가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든지 불교 신자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어찌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의사인 것이죠. 이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묘사하고 우리 속에 이미 설명해 왔습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병자를 고치셨던 일, 그리고 때로는 이 기적을 행하였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누가복음 4장에 이미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이 모든 일들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지침서를 이미 주었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갇혀있던 그 영혼을 고치셔서 자유함을 주셔서 이제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고치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자, 그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맛보게 해주어서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라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왜 설교를 하셨습니까? 때로는 정말 무겁게 보이는 너희들은 제자로서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그 지침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근본적인 마음은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 죽음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함에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진정한 해방을 얻으라. 그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강도죠. 예수님 좌편에 있고 우편에 있는 이 강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이 강도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단순히 물건 하나 빼앗는 정도의 강도짓을 한 사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선포하고 그를 감당케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가장 죄가 많은 사람, 정말 악랄한 사람, 그죠? 요즘에 종종 보면 우리 자녀들을 그죠? 죽음에 몰아넣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이 지금 전체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물건 하나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상해를 하는 정도의 이 강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 둘이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죄가 강도짓을 하였기에 강도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 이들은 지금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서 정말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아픔과 죽음을 준 자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 강도 한 사람이 뭐 때문인지 성경은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다 같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사람이었는데, 한 강도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그 낙원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 때문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이 선언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라고요. 마지막 육체를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육체를 가진 그 사역의 3년의 마지막 마무리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의미, 50년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원주인에게 땅이 돌아가고, 그리고 종로릇한 자가 해방되는 그 희년, 은혜의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 영혼을 사단에서 종노릇하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이 강도라는 그죠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걷고 계셨다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그냥 죽음에만 처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과 눈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참 우리 속에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육체를 가진 이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의 부활의 권능,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살아계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묵묵히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를 가시면서 사역하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고난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던 마지막 순간에도 신실하게 이 한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자리를 마다 않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구나, 그런 위로와 진정한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해방시키는 역사를 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교회조차도 완벽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로는 실망감을 주는 우리 서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했던 제자,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훈련시켰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난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섬겨주고 음식 대접을 했던 그 여인, 십자가 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무리들조차 없는 여기 속에 때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던 강도, 그러나 그 강도 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어쩌면 감동되었는지도 모르겠죠. 그 십자가 속에 적혀있는 이 제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모습에 그가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한 강도, 유일한 그 한 강도, 얼마나 이 은혜가 흘러갔는지 아무도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 속에 한 강도가 주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만 이 속에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 강도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것은 의문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이것도 하지 못하느냐? 너의 영혼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고백하며 그를 조롱하는 그 일이 여전히, 한쪽에서는 은혜의 자리가 일어났다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마지막 그 진지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 때로는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천당과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피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마지막 남겨놓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남겨놓은 고난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아담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은혜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죄성과 때로는 사단의 이 우리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죽음의 현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속에 많은 은혜와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은혜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정말 고쳐짐과 완벽함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할 것만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은혜가 선포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조롱했던 마지막 한편의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속에 때로는 실망감과 절망감과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고난이 남아있는 줄 알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사람도,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도 때로는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여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고난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은혜를 선포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동시에 붙드는 이 갈등의 인생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오며 주님, 나에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선포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은혜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비난하며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암흑의 세상,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시키고자 오히려 역사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이 당연한 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서 주의 사랑을 더 힘입어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여 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그려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신실하게 여전히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모두를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